제6장 회개 4. 회개의 작용. 지성에 관해서 보자면 회개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 작은 아들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라고 되어 있다. 회개는 당신의 자세를 혁신하는 것이다. 죄에 대한 견해, 의에 관한 견해, 특히 변개된 성경들에 관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준다. 탕자는 회개했다. 그는 먼 나라에서 사는 것에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그의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돌아가고자 마음먹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대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메시아를 거절한 것에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것이 곧 예수를 단순히 하나님을 모독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그분을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로 인식하라는 것이다. 감정에 관해서 보자면 회개는 구원에 이르도록 슬퍼하는 것이다. 즉 경건한 회개이다. 감정은 회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회개는 격렬한 전투다. 이제까지 몇 장에 걸쳐 내가 썼던 내용이 쉬운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렇다. 온 밤을 지새워 뉴욕, 헐리우드, 시카고를 TV로 지켜보는 사람이 집에서 그 바보 상자를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쉽지 않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를 그만두는 것은 당신에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쉽지 않다. 당신이 성장했던 교회가 현대주의나 자유주의나 배교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아프리카에서 서로를 죽이도록 혁명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쉽지 않다. 하나님은 결코 옳게 행하는 것, 옳게 생각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 옳게 말하는 것이 쉽다고 하지 않으셨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범주 내에서 옳은 일을 하라고 학교에서 배워왔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상대적인 진리가 옳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옳게 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옳게 행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진리를 붙들고 전파하고 믿고 실행에 옮기면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것이 쉽게 생각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가? 아, 우리 주위에는 온갖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우리는 예쁜 옷을 입고 아주 예쁜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예쁜 미소를 지으며 예쁜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생활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들을 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채찍과 그 못들은 어디 있는가? 당신은 그것들에 대하여 아는가? 그 피와 땀과 그 눈물과 그분의 얼굴에 흐르는 침은 무엇인가? 당신은 이러한 것들과 가까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가? 당신 중 누군가는 잘못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일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2절. 회개는 쉽지 않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투로와 시돈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회개를 보여준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눈물로 씻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세리는 그의 가슴을 치며 마음의 고통을 나타냈다. 시편 38장 18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내 죄악을 선언할 것이요 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리이다 라고 했다. 회개가 항상 눈물과 비참함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그렇다. 의제 관련해서 보자. 히브리어에서 회개에 해당되는 뜻은 어떤 것에서 돌아섬이다. 탕자는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며 일어섰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어떤 그리스도인은 회개는 변화된 체험이 수반되는 위기이다 라고 말했다. 바울은 회개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한 번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경험으로 보았다. 회개는 이중적이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하나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다. 탕자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없이 죄로부터 돌아선 것은 단순한 개혁이다. 그것은 중생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없이 당신이 죄로부터 돌아선다면 그것은 당신이 결국 떨어질 도끼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셈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의 회심에 대해서 말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그의 사명이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주시는 찔림으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 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신다고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미요 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에 대하여 찔림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의 죄들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마음도 주신다. 요나는 니느웨에 회개를 전파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라고 했다. 로마서 2장 4절.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셨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회개의 결과는 분명하다. 모든 하늘이 즐거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그것은 죄의 면책과 용서를 가져온다. 이사야 55장 7절. 회개가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은 아니다. 회개는 다만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며 용서받을 준비를 갖추어 줄 뿐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어 주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의해 주어진다. 성령님은 회개한 사람의 몸에 들어오셔서 그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가 중생했고 그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향해 참되게 믿는 사람들의 최초의 회개에 따른다. 구속된 죄인은 회개하는 죄인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때때로 자기 생활을 점검하여서 개인적인 죄들에서 돌아서서 그것을 자백하고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1장 7절.